그동안 새 언약과 마음의 변화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그동안 같은 본문으로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 또 차이의 반복과 변화, 연단된 마음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세 차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두 마음과 변화와 관련된 설교였어요. 오늘은 마음의 변화는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게 뭐지? 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변화는 분명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근데 이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새롭게 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분명히 환경의 변화를 낳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은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마음의 변화가 촉발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진공 속에 떠 있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항상 상호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고 먼지가 굴러다니고 집안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데도 나의 마음은 늘 평안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때에 말하는 평안이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가족이 10명인데 화장실이 하나라면 마음먹기에 따라 화장실을 둘러싼 아침의 다툼이 사라질까요? 제가 5 식구거든요. 형제가 이제 제가 둘째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아침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이 2개가 생기니까 전쟁이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가족이 10명인데 화장실이 하나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 아침에 다툼이 사라지는 일이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제일 먼저 화장실 들어간 사람만 마음의 평화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환경이 전부는 아니고 집이 커지는 게 꼭 개선이라고 할 수만은 없는데, 하지만 환경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데 늘 불평하며 살던 사람이 갑작스레 닥친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왔던 것이 실은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고 새삼스레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의 변화는 그가 맞게 된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서 촉발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반복된 죄들을 반복할 때에 심판을 통해 흩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낯선 곳에 타국에 거기서 살면서 이전에는 갖을 수 없었던 마음, 생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변화가 환경의 변화를 낳을 뿐 아니라 환경의 변화 또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다만 너희 사고방식을 바꿔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문맥 안에 담겨져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앞과 뒤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변형되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주어지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이 놓여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가 속한 나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가운데 마음의 새롭게 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새로워짐은 다만 내 마음을 혼자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줄까요? 아니면 주지 않을까요? 온도가 지금보다 한 2도 정도만 낮으면 더 좋겠죠? 너무 낮으면 또 힘듭니다. 예배하는 공간이 우리 마음에 영향을 줘요.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생각보다. 예배하는 공간이 성스럽고 경건한 분위기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향하게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은 분명하게 공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도 중요한데 마음은 허공에 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팀의 악기 구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까요? 볼륨의 크기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을까요? 이 영향을 받습니다. 더 좋은 구성과 더 정교한 실력이 분명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좋은 구성과 실력이 찬양의 본질이냐라고 묻는다면 또 그거는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술로 드리는 찬양이 오케스트라나 풀밴드로 드리는 찬양보다 얼마든지 더욱더 깊고 아름다운 찬양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언제나 어린아이의 옹알이로 어린아이의 울음으로 찬양을 해야 되는 건 또 아니죠. 다 필요한 겁니다. 분명히 환경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다만 마음 먹기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듯이 마음과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대체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들은 아마도 내 마음을 바꾸어라.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형태의 권고를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 마음을 바꾸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마음을 바꿔라 라는 요구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하지만 환경과 상황의 변화 없이 그저 마음 바꾸기만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정작 내가 마주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현실을 회피하는 손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이 더러우면 나는 어느 곳이든지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팔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죠. 배가 고프면 나는 배가 안 고프다 이렇게 되뇌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밥을 해서 먹어야 하는 겁니다. 서운국 교수라고 연세대 교수인데 행복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그분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 책을 읽지는 못했는데요. 그 책을 소개하는 글을 읽게 됐어요. 근데 오늘 전하는 말씀과 맥락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죠. 원효 대사의 일화로 인하여 되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 원효가 당나라에 유학을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날이 저물어서 어느 동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잠결에 목이 말라서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셨는데 너무 시원한 물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그렇게 맛있게 마셨던 물이 사실은 해골 안에 들어있었던 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는 갑자기 구토가 확 올라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구토를 느끼면서 원효는 물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내 마음이 구토를 낳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요. 모르고 먹었을 때 그렇게 달았던 물이 해골에 담긴 물임을 알자 구토가 나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면서 문제는 물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구나.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려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다는 얘기가 이제 유명한 그 원효대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대하여 서운국 교수는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원효에게 필요했던 것은 마음 먹기가 아니라 조명이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밝은 조명이 있었다면 원효는 해골에 든 물을 마셨을까요? 그럴 일이 없죠. 조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밝게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어 라고 스스로 그의 마음을 통제한 뒤에 해골의 물을 달게 마셨다 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모든 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들려주는 이야기일 수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일체유심조를 100번 외치고 해골에 든 물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시지 마십시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서은국 교수는 이 이야기는 조명이 없었기에 물을 잘못 먹은 불행한 사건을 들려주는 이야기로서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마음 먹기가 아니라 조명이다.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등을 달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뜻밖의, 근데 통찰력이 있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본문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단지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으니 네 마음을 바꿔라 라는 구호를 외치고 마음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2절에 앞과 뒤에 굉장히 여러 차원의 연결 가운데 요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놓여져 있는 환경, 그 자리의 변화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본문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명령과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좋고 기쁘고 완전한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과도 연결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복음이 만들어낸 구체적인 변화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정신 승리에 대한 요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이루신 구체적인 일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이전에 이 세대에 속하여 살던 때에는 불가능했었던 일이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이루시고 행하신 그 구체적인 일에 근거하여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며, 그리고 그 복된 삶으로의 부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한 뒤에 바울은 곧바로 너희가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해라 라는 말로 이어져요. 본문 로마서 12장 2절 3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바울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준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으니 네 마음을 정하고 네 삶을 바꿔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지 않고 네가 새롭게 놓여진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은혜로 너에게 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너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살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는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바꾸어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에 근거하여 새롭게 우리를 어디에 놓으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 계세요? 교회에 있죠. 그렇죠? 이어지는 말씀이 그래요. 로마서 12장 4절이에요. 4절. 3절 읽었죠. 이제 4절,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두신 공간이에요. 우리를 위해 새롭게 조성하신 자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요구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어디에 놓여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놓여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새롭게 놓여진 환경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변화가 이루어지는 근원이 예수 안에서이고요. 모든 변화의 목적도 예수 안에서이고요. 모든 변화가 일어나는 방법 또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조명이 있고요. 예수 안에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힘과 능력과 자원이 거기에 다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동적인 일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는 그로 인하여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시고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교회로 묶으셨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이 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로 지금 빚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할 마음의 변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대에 속하여 살던 때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마음의 방식과 행동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 잘 모를 때, 예수님 모를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세대의 기준을 따른 나름의 가치의 우선순위들이 이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여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는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사망이 무너졌도다라고 찬양했잖아요. 생명이 궁극적인 마지막 이야기가 될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와 불화하던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배경이에요. 집에 들어갔는데 서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서로 째려만 보고 있으면 살 수가 없겠죠. 그죠? 들어갈 집도 있고요. 거기에 인자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계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새롭게 놓이게 된 이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에게 비로소 새로운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공간, 이 조건, 이 환경을 떠나서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새로움도 어떠한 변화도 궁극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1000,000번을 마음을 고쳐먹고 결심하고 각오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마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고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럼 내가 바꿔야 하는 게 다만 내 마음이 아니고 환경이구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다 배치하고 성화와 성구로 온 곳을 다 도배를 하여서 어디 한눈 팔 수 없게 해, 눈을 돌리면 거기 주님이 계시게,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겠구나, 그러면 내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한편 분명하게 필요한 일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일어나야 했던 변화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고요. 그로 인해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변화를 낳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일어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는 무엇인가요?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나요? 아니면 더 착해지시고 인격적으로 더 훌륭해지셨나요? 각자 50보 100보죠. 어떨 때는 이만큼 됐다고 생각했는데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어 일어난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환경이고 조건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예수 믿기 전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각자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각자 생각을 따라 살아왔을 뿐이지요. 하지만 예수를 믿던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우리가 주일에 지금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속하여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신 환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에 속하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어떠한 변화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교회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여러 어려움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속하여 예배를 드리고 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근데 초대교회만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도 웬만한 그 마음과 각오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여기에 있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변화보다도 분명하고 확실한 변화, 원리적인 변화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당장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 달아놓으신 조명, 환경, 터전이 예수 안에서라면 그 실질적인 현장은 교회 공동체,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램스타인 한인교회입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를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가 예수 안에서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 안에 바로 서고자 해야 하고요. 예수 안에서가 교회 안에 온전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묻고 함께 예수 안에 서고자 함께 진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여 양육하고 돌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거기가 기준이고요. 그가 우리의 주인이고요. 그가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피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섬김, 사랑, 찾아와 주심, 긍휼, 용서, 죄를 미워함, 오래 참음, 기다려 주심, 짐을 함께 나누어 짊어져 주심,
이것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급받고 있는 은혜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터전인데 그거를 우리는 어디에 와서 경험해야 하냐면 교회에 와서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 거기에 환대가 있고요. 용납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김해창 집사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입니다. 그 환경. 혼자서 마음을 힘겹게 하여 마음 먹고 무너지고 하다가도 교회 왔는데 반가워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만 각자의 모습으로 맞아주는 누군가로 인해 내가 힘이 나고 그리스도의 손잡아 주음을 내가 느끼고 나를 찾아와 주신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게 되어지는 공간, 그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같이 모아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 실천을 통하여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변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것이 함께 누려지는, 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그래 함께 지어지고 함께 자라나가는 램사인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